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쓰는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교회는 26살 때 처음 나갔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오래 다녔고 아이 키우면서는 철야 기도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건 몰라도 자식만큼은 기도로 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이 말이 혹시 하나님께 불평처럼 들릴까봐 한 문장 한 문장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교회 마룻바닥을 굴러다녔고 성탄절이면 연극한다고 집에서 대사 외우던 아이였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찬양팀도 했고 수련회 가면 집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울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써주세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엄마 욕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대학에 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예배를 빠지더니 나중에는 주일에 집에 와도 교회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이 많아.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대신 울면서 기도했고 아이 이름 부르며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교회 얘기만 꺼내면 표정이 굳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안 가도 착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괜히 더 말하면 아이가 완전히 돌아설까봐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바뀌나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기도를 덜 한 건가요?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마음을 품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뒤로 기도는 계속했지만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아이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기도 중간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 말을 잇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집에 오면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식 걱정은 속으로 삼키는 거라는 말이 왜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전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배 끝나고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나가고 성가대 연습 소리만 들리는데 저는 혼자서 하나님께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유난히 늙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마음이 든든했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답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건 압니다. 오늘은 그 말만 붙잡고 자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이었는지 시작이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제 기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바꾸겠다는 기도보다 제 마음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걸 가장 또렷하게 느낀 날은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인 자리였고 예배를 드리자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먼저 성경책을 꺼내 들었을 텐데 그날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식사부터 하면 안 돼?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래, 그럴까라고 말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그대로였고 국에서 김만 올라오는데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건너뛴 식사는 처음이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며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시험인가요? 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를 통해 저를 흔드시는 건가요? 물소리 때문에 제 훌쩍이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이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설 특집 예능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생각이 없는 거니? 아들은 한숨을 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안 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믿음이 틀렸다는 말 아니야. 그냥 나한테는 지금 안 맞아. 그 말이 참 잔인했습니다.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막다른 곳으로 몰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에게 교회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아이가 잠든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 멀어짐을 지켜봐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제 아들 이야기를 부러움 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주일학교부터 다녔다면서요? 찬양팀 했다던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좀 바빠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저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한 겹씩 벗겨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도원 계단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권사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도해도 아이가 안 바뀌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숙 집사님,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했고 더 큰 질문 같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라 내가 조급한 걸까? 그런데 그 조급함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제 손에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제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조금 났고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을 데워 컵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길을 잃고 서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디 있든 내 편이야. 그 말은 아이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가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을 제가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제 믿음이 조금 다른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제게 그 말을 한 이후로 제 기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설명을 드리는 기도였다면 그날 이후로는 하소연에 가까웠습니다. 새벽에 교회 불이 켜진 예배당에서 저는 더 이상 단정한 말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는 말이 자꾸 먼저 나왔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아이는 더 멀어지기만 하나요? 제 입으로 나오는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스스로 놀랄 만큼 솔직해졌고 그 솔직함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게 불신은 아닐까, 원망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교회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고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만 이런 마음일까요? 믿음이 좋다고 불리던 사람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먹고 남은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아침 기도를 하고 각자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모른 채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사님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의 제 삶과는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난 뒤 혼자 남아 성경을 펴놓고 한 구절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너의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문장이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맡기라는 말이 손을 떼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반찬을 놓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부엌에서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잠이 잘 안 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던 아이가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라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그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차 한 잔 마실래?
우리는 늦은 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기도, 제 한숨, 제 눈물까지. 그래도 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반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길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은 꿇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이미 다 보였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교회에 남아 예배당을 청소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화났어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는 게 너무 서러워요. 그 말 뒤에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응답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아이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고 계신 건 아닐까? 아이를 붙잡고 있던 제 손을 천천히 풀게 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맡겨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내려놓겠다고 기도한 그날 이후로 제 삶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상황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에는 나오지 않았고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조금 느려졌고 불안이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달라고만 했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오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쩌면 두려움에서 나온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교회에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예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과 아이가 가야 할 길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짧게 인사하고 각자 할 일을 하려던 순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건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버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지금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뭐가?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보다 나를 덜 걱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말하기가 좀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바꿔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 태도를 조금 내려놓게 하신 것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당장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예전처럼 절박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흔들릴 때는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녀 간증을 들을 때면 마음이 무너졌고 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바꾸어 달라는 기도보다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을 견디는 힘일지도 모른다. 아이의 변화가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제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아이는 여전히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전보다 아이와의 관계가 덜 날카로워졌고 제 마음은 조금 덜 무너집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는 자식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서운함과 원망, 저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갑니다. 믿음 좋은 부모라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모이기 때문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 마음을 먼저 붙들고 계시다고요. 오늘도 저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지켜지고 있기를 바랍니다.